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감을 말하는 거죠. 고귀한 신분일수록 희생과 봉사가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가졌죠? 아멘? 별로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신분에 걸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라 명령형이 쓰여졌는데요, 이 온전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텔레이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텔레이오이라는 단어는 명사형 텔로스에서 파생된 파생어입니다. 텔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는 목적, 목표, 끝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말은요, 온전함, 성숙함, 때로는 거룩함이라는 의미로까지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말에서 파송된 온전하라, 텔레이오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을 때는 목적에 일치하는, 목표에 이르는, 너희 삶에, 너희 인생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 그 목표,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 그 형상을 회복하며 그 형상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이미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귀한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그 신분을 얻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고귀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변화되어야 한다. 예수 믿은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기 참 부담스러워. 그냥 나는 나 생긴 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가면 맨날 뭘 그렇게 변화돼야 된대.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그냥 생긴 모습대로 편하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는 왜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그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 신분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삶을 갖추어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야, 그거 너무 변화, 삶, 실천 이런 거 강조하면 그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알려면 먼저 무엇이 온전한 삶인가 하는 걸 고민해야 되겠죠.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가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알려주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율법의 모든 강령이 들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에 눈을 감고 관계의 문제를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아주 많이 끼쳤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아이, 그렇지, 이웃은 사랑해야지. 그러나 원수들은 미워하는 게 마땅하지. 아이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은 미워하고 혐오하고 밀쳐내야지. 그것이 그들이 가진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배운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손을 못 드시는 게 당연하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말이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죄 지은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죄 이상의 가혹한 형벌을 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복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눈 한 대 맞았으면 눈 한 대만 때리게 돼요? 아니죠. 눈 한 대 때린 사람에게 갚을 때는 눈 양쪽 다 때리고 거기다 이빨까지 부러뜨려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은 만큼만, 요즘 말로 하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일지라도 범죄자일지라도 최소한의 그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에게 복수하라 그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 갚는 일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고, 너희는 원수를 너희 스스로 갚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뛰어넘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다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해석을, 온전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두들겨 패고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고도 나는 율법을 안 어겼어. 왜? 나는 죽이지 않았으니까. 자, 이 율법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과 뜻과 정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 난 간음을 안 했지. 여자를 항상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만 궁리하면서 그러면서 난 간음은 안 했어. 난 그건 안 했어. 그거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미 너의 그와 같은 시각이, 너의 그와 같은 마음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혼 증서만 끊어주면 돼. 아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행의 연고가 아니고서 배우자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누구나 다 간음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지키라. 주님은 도무지 너희 입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 사랑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왜 마지막에 나오느냐? 결국은 이 원수 사랑이 앞에 말씀하신 5가지 율법의 모든 목적과 정신을 총괄하고 요약해서 온전하게 이루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기준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45절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비추어 주시는 분,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분, 조건을 따라 그들의 상태를 봐서가 아니라 차별 없이 은혜로 그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차별 없이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무언가 그럴듯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좀 괜찮아졌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셨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 원수에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따라 온전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 안을 때에만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년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얘기가 나오겠죠.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수용소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오열이 끓어오르고 도저히 분노를 지울 수 없는 그런 격함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자네는 그때 그놈들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생각만 해도 잠시도 그때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오래전 이야기인데 다 지나간 이야기 다시 꺼내서 곱씹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니,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죠? 이 처음에 열렸던 그 친구가,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걸 잊고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가 있어? 또 한번 치를 떨면서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얘기하니까 그를 바라보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도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있구만.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구만. 자, 여러분, 이 대화를 오늘날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감옥에서의 그 상처와 쓴뿌리를 붙들고 그 분노에 아직도 매여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아직도 감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우리는 해방됐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임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 분노의 상처의 쓴뿌리에 붙들려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묶여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사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곧 감옥이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진짜 자유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미움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에 대한 분노에 묶여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닌 겁니다. 여전히 분노라고 하는, 증오라고 하는, 그 미움과 상처라고 하는 그 감옥에 여전히 우리가 묶여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잘하면이 아니고 어쩌면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고 가장 원초적인 우리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44절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벌써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됨, 자녀됨의 정체성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한 원수 사랑, 그렇게 중요한 원수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이고, 이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누구에게 하셔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 앞에 나온 자, 주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가해자가 되고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한 피해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당신도 용서하셔야 돼요. 없던 걸로 하세요. 조용히 하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적용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불의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세상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박해할 때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는 사랑 그러면 아유 사랑해야지, 아유 마음속으로 좋아해야지. 아니요, 주님은 그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는 주관적인 감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하라예요. 하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원칙이 분명하죠. 원수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렇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외우세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외우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행동에 아주 기본적인 규칙, 원칙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영어권 사람들은 이것을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황금처럼 가슴에 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삶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남이 나에게 대접한 대로 내가 그들을 대접해 줘야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인색한 사람은 나도 인색하게 대하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남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자, 남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그것대로 너희가 먼저 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남이 나에게 바라는 대로,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그들이 내게 어떻게 대했으면 하는 그 모습대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죠. 미움에는 선대로, 저주에는 축복으로, 모욕에는 기도로. 외우세요. 예, 그래야 몸에 실천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을 모욕하고 정죄하고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해서,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고린도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서 밟히며 살아야 됩니까? 나는 뭐 자존심도 없습니까? 나는 세상의 찌끄러기입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45절 말씀을 다시 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아들과 하나 된,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그의 지체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와 하나 된 그의 몸 된 교회인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선포하고 드러내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삶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의 참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성공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 거, 그거 성공 아닙니다.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실패하게 되는 거, 그거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나의 성공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 사람. 저 앞에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혹시라도 눈에 띌까 봐 돌아서서 저 멀리 삥 돌아가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초년병 부목사 시절에 뉴욕에서 사역했는데요, 뉴욕의 교회 어르신 담임 목사님이 저와 같은 장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장 목사님이 우리 부교역자들 일시키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맨날 그러셨어요. 이봐, 제대로 해, 제대로. 뭐 질책하시면 아유, 저희 열심히 했는데요, 나름.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제대로 해, 제대로. 그러셨어요.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거저받은 것 거저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원수된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목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 성육신을 닮은 사랑입니다. 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온전히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리석도다. 은혜로 시작해놓고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것도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그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내 삶은 나의 상식 따라 살면, 내 기준 따라 살면 그거 도둑놈 심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구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쓴뿌리와 찌꺼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날마다, 정말 날마다 거저받은 그 은혜를 거저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무슨 구원을 더 이루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Continue to work out our salvation. 너희 구원을 이루라. Continue to work out. 어디 헬스클럽에 붙여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Work out. Continue to work out. 계속 더 뛰어, 더 일해, 더 나아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라도 내 삶에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며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쳐서 복종하며 완전하라 하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Continue to work out,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안에 끊임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열매 맺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